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의 즐거움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울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드디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의 과정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의 고통에서 구원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일깨우며 왕으로 세움받는 그 장면, 세 가지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신이 부어지는 과정 가운데 길갈에서 만나자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그 첫 번째 권면이 사울의 생애 내내 우리가 12장에서 사무엘이 혼신을 다하여 호소하고 일깨우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 사울이 여기 행하고 있는 이 맹세를 한다는 이런 과잉의 열심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본분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기 과욕의 열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열심은 수렁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며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열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으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 그 뜻에 대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늘 살피시며 기도하시고 분별해 가셔야 합니다. 이 사울의 극심의 열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역사의 복을 이렇게 들으면 사울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고 이 기회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러한 과잉의 열정에 매달려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냉정합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배대연을 지나니라. 정확한 지명을 알기 어렵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평야 쪽에서 중앙산지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통제하던 그 통제 권력관 안에 이 전쟁으로 블레셋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 말은 이제 24절, 28절, 29절, 31절로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절박한 의미라기도 보고도 또 지금 전쟁이 블레셋의 대군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600명으로 출발되었던 이 사울의 군대 힘으로는 버겁고 흩어졌던 사울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지만 곳곳에서 그동안 블레셋의 통제 아래 있었던 그런 세력을 쫓아내는
힘에 넘치는 전쟁이었음을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을 완결해야 될 지도자 왕으로서의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말씀이 이렇게 옵니까? 내가 내 원수. 하나님의 원수지요.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린 내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내 원수하고 싸우게 됩니다. 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영적인 싸움이어야 되죠. 우리가 가정의 달 누구하고 싸웁니까? 뭘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정에서부터 진지하게 살피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모든 싸움은 이런 내 원수 싸움입니다. 아프게 들려와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힘에 지나도록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맹세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과잉의 열심이 가져오는 수렁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처럼 부리고 있는 그 모습, 자기 전쟁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특별히 사무엘서는 많은 부분 헬라어로 옮긴 70인경이라는 책자하고 이제 함께 대조를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작업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70인경에 사울이 큰 죄를 범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 과잉의 열심이 요나단이 그 맹세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울이 벌이는 전쟁이 아닌 요나단의 전쟁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사울의 저주의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기에 이 산지에서 사역을 하며 꿀이 떨어져 있는 그것이 야생꿀이든지 대추야자의 열매의 꿀이든지 아마도 산지였으니까 야생꿀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하튼 어떠한 상황이로든지 지팡이로 그 꿀을 시식하며 눈이 보고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오히려 힘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 사울의 영적인 사명의 무지함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힘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습과의 이런 대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의 행동에 대하여 저주의 맹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도 지쳐 꿀이라도 맛보길 원했지만 저주의 맹세에 백성들은 올검해져 있는 거지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개념의 아픔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안식일 제도의 중요성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안에 종교적인 율례가 우리에게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의 성찰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더더구나 요나단이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 상황 속에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 한다는 말은 화를 끼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나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범죄와 경솔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결국 저녁이 끝나갈 때 백성들은 지쳐 넘어져서 금식의 시간이 종결이 되어 탈진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피채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먹는 거지요. 33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참 아픈 지적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일으켜놓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런 상황까지 내몰려 가야 되는지는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섣부르게 땅에다 피를 묻히지 말고 피를 빼도록 큰 돌 위에다가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피 먹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제단은 예배의 제단이 아니죠. 예, 그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상황에 대한 모면으로 주어진 그 돌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데, 여러분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조급함과 진실치 못함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믿음의 성실과 인간의 그릇된 열심의 대조를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성실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그 자신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든든해야 바른 도전을 열 수 있고요. 문제를 야기시킨 그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기보다 문제의 상황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 그 교훈을 말씀 앞에 잘 살펴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지혜가 열려지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